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진리를 따르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보고를 기사로 보았는데요. 2024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회 심리 현상이 바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만 여기에 반대되는 증거는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그런 의미겠죠.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신념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들로 제시해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에 근거 없는 과신을 갖기 때문이죠. 언젠가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20여 년 동안 무고한 수감 생활을 했던 분에게 이 국가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 기사를 보았어요. 당시 경찰은 모든 증거와 정황이 용의자와 딱 맞아떨어진다는 그런 확신하에 용의자를 구속했다고 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 DNA 감식의 그 발달로 실제 범인이 잡히게 되자 당시 용의자를 특정했던 증거들이 오류투성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 같은 확증 편향은 신빙성 있는 이 객관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이 무조건 맞는다는 왜곡된 확신임을 깨닫게 되죠. 이런 성향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랄 때겠죠? 또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설 때, 그때도 이런 성향이 발현되는 것 같아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을 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신념을 고수하고 싶을 때 이런 성향이 더욱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빠진 사람은요,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 하고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편향된 자료와 방법을 동원해서 설득하려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향에 깊이 매몰되면 사실 전도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신념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우리 교회만 자랑하고 우리끼리 천국을 누리자고 교회 안에서만 매일 잔치를 벌이는 이런 개교회주의라는 병폐가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확증 편향의 대표적인 예로 정치나 사회적인 현안을 바라볼 때 극단적으로 자신의 성향에 맞는 뉴스나 정보는 선택적으로 취하고 반대는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경향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이단이나 사이비에 미혹된 경우, 다단계나 사기에 연루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요즘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이 추천 알고리즘이 이런 경향을 더욱 부추긴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확증 편향적 사고나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런 편향적 사고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그 열매 비유를 통해 인과관계의 당위성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열매란
이 열매의 의미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이거나 선한 행실 같은 그런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죠. 사실 선한 열매가 신앙의 확실한 결과라면 저를 비롯해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열매를 자랑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불완전하고 미성숙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이 열매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런 전제로 주님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거짓 선지자들을 엄격히 구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서 주님이 선포한 말씀으로 눈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주님을 사탄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예화가 있는데 그때도 주님은 열매의 비유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사탄의 미혹을 엄격히 구분하고 계시죠. 무슨 의미일까요? 선지자가 전하는 진리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그 역사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이 만약 확증 편향적인 인식의 불균형에 빠졌다면 어떨까요? 비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하거나 진리를 부인하거나 수용하지 않으려는 오류에 빠졌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이런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우리가 진리와 타락한 세상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에서 더욱 자라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인 이 성경의 진리를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에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친밀하게 경험하는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천국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비진리에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작정하고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하죠. 보이스피싱, 스미스피싱, 전세사기, 투자 사기꾼들을 딱 보면 알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일 보도되는 뉴스를 통해 또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이를 경계하는 영화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봐도 그래요. 남의 얘기라고 남의 얘기로 치부하면 어떨 때는 피해자들이 참 부주의하구나, 경계심이 부족하구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기를 당한 거지 이렇게 비난할 만큼 사기 당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절대 사기 당하지 않을 것 같은 분들조차 졸지에 피해자가 되는 것을 보면 저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돈을 빼내가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갖다 바치게 만드는 이 사기꾼의 수법에 누구든 예외 없이 걸려들 수 있는데 주님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비진리를 진리라고 호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의 말과 결과를 통해 판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서 주님은 양들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또 양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착취하는 사꾼 목자, 다른 말로 도둑이나 이런 강도를 대비시키시면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만 도둑은
도둑의 음성은 듣지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양이 탁월한 분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택하신 양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어서라든지 예배에 특심이 있어서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든지 교리 교육에 충실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쁜 열매라고 하는 이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실제로 여러분 양들은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요 눈앞에 풀이 있어도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독초인지 구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시력이 안 좋다고 해요. 이런 양들처럼 영적인 안목이 사실은 절망적인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인 좋은 열매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에 평안과 감격을 누리게 되죠. 거짓 선지자들은 비진리를 이 진리라고 확신에 차서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요. 사기꾼들은요. 자기들의 거짓을 자신도 진짜로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자기도 사기라는 것을 알죠. 그렇지만 자꾸 진짜라고 우기다 보면 그게 진짜처럼 믿어진다는 것이죠. 범죄자들을 취조해 보면요. 횡설수설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합리화로 그게 꾸며낸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거짓말에 자기도 속아 넘어가서 사실인 것처럼 자신들도 믿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변명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면 남에게 사기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겠죠?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불광불급이라는 이 사자성어의 의미처럼 사기꾼은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을 실제로 믿게 된다는 것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주 부합한 사람이 바로 역대하 18장에 기록된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미가야를 폭행하면서 자기가 참 선지자라고 주장한 그는 그 결과로 아합 왕을 사로잡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데 앞장섰던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전쟁의 승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얼마나 단언했는지 아합 왕도 백성들도 모두 속아 넘어갔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참 선지자 미가야는요. 겨우 생존할 만한 떡과 양식으로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 스마야로부터 그와 비슷한 고난을 당했었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을 허용하셔서 그들 스스로 거짓을 확증 편향하고 선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악인을 사용하셔서 택하신 백성과 교회를 더욱 정결하고 순전하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악인조차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도구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비진리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의 선언처럼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처세나 성공, 행복, 재미와 심리학적인 위로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희석하곤 해요. 죄를 가증히 여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마음씨 좋은 산타클로스 하나님을 선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맘몬과 바알이라는 우상을 선전하는 것이죠. 모두에게 위로와 행복과 번영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선전해요. 광야에서 멸망한 출애굽 1세대들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며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던 것처럼 거짓 하나님에 열광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멸망을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기까지 그 저주로 대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와 계획을 통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 다른 복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거짓 선지자들의 선전에서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는 이런 확증 편향적인 우상 숭배자는 거기에 열광하고 추종한다는 사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에서는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신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호도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죠. 하나님께 순종과 또 소중한 자원을 드리는 헌신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괜찮다면서 달콤하고 부드럽게 소비자 교인들의 간지러운 부위를 긁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상고하고 준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유아적이고 미성숙한 우리를 방임하시는 무능한 하나님인 양 그렇게 호도합니다. 눈먼 시계공 비유처럼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탐욕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단호히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로 인해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분별하는 성도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역설적으로 성도라면 이 비진리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비진리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이런 확증 편향에 빠진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미혹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은혜에 붙들린 성도임을 깨닫고 더욱 경성하여서 말씀을 통해 진리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미혹되었다는 핑계를 댈 수 없는 단호한 경계와 책망의 말씀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확증 편향과 관련해서 아주 오래전에 영화화 됐었고 책으로도 발간된 마틴 기어의 귀환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 있어요. 결혼했지만 아내와 불화하다가 집을 나가버린 이 마틴이란 남자의 미스테리 추리 사건입니다. 그가 가출을 하고 또 전쟁에 참전한 후에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마틴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그 마을에 들어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실제로 마틴을 닮은 그가 마틴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척과 재산 분쟁 소송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가 마틴이 아니라는 증거가 발견됐고요.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그 누구보다 마틴을 잘 아는 그의 아내가 끝까지 그가 진짜 마틴이라고 증언해서 혐의를 벗게 되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마틴이 나타났고 결국 가짜 마틴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아내는 왜, 그리고 마을의 다수의 사람들은 그가 진짜 마틴이라고 믿었을까요? 마틴이 아니라는 증인과 증거가 결코 적지 않았음에도 그가 진짜라고 믿었던 데는 바로 그가 진짜이어야만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런 이기심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남편 마틴과 함께 살 때는 불행했는데 가짜는 오히려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비슷한 이유로 가짜 마틴으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된 이해 관계자들은요,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기적인 탐욕과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다른 복음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활력을 주고 또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뜻보다 또 진리의 말씀보다 내 방식과 자원을 내 마음대로 남용해도 된다면 상관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요, 거짓 선지자의 다른 복음이 오히려 환영할 수밖에 없는 진짜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참 목자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양들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또 분별케 하시는 은사를 통해 거짓과 진리를 밝히 분별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넘어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위축이 된다거나 진리를 의심하기에 이르거나 진리와 비진리가 매일의 선택을 결정하는 데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오해하는 우리의 불완전한 확신과 믿음에서 돌이켜 진리에 이르도록 우리로 자라게 하시는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헷갈렸다고 핑계할 수 없는 우리의 전적인 무능과 무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와 교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이런 선순환의 신앙 가운데 깨어서 경성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의 자원을 쏟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증인된 사명, 자원하는 섬김으로 감당하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또 진리의 말씀을 분별케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위로하심과 능력 주심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신 은혜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증인된 사명,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